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또 힘드는 시간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4세기 이전의 기독교는 탄압받는 집단이었어요. 공개적으로 집회를 하거나 또는 전도를 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거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온전한 신도들끼리만 은밀한 예배 처소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역사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는 창궐하게 됐는가? 그런 억압받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은 어떻게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는가? 이게 참 궁금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게 발각되면 다 잡혀가.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면 벌금형 또는 사형을 당해요. 아니 가만히 전도하라고 내버려둬도 전도가 안 되는 이 시대에 만약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겠냐고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냐고요.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세기 이전에 교회는 급속도로 확장하고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 거예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호칭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을 거예요. 그 호칭이 오늘 바로 설교 제목인 파라볼라노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지만 파라볼라노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파라볼라노이. 여러분이 생소한 이 호칭은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파라볼라노이. 뭐라고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 그러면 이 호칭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251년 로마에는 엄청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를 따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게 됩니다. 시체들이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쌓였어요. 그때는 데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인을 대놓고 박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굴을 파고 그 땅 속에서 숨어서 생활하던 그때예요. 그때 2세기 카르타고의 목사님이었던, 그때는 뭐 감독이라고 부르죠. 감독이었던 키프리안 감독이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도? 마태복음 5장 43절 부터 48절까지입니다. 키프리안이 이것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 키프리안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이교도들, 로마 사람들, 그 군인들, 우리를 이 땅속으로 밀어넣었던 그 박해자들, 그들이 지금 땅 위에서는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 가족들도 버리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아들이 부모를 버리고 다 전염병을 피해 떠나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키프리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느냐? 세리도 다 하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행동하고 판단하라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르침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명을 주고 그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로 나와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되죠. 버림받은 길거리에서 신음하며 죽어가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다가와서 닦이고 입히고 먹이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병이 호전되고 완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교도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느냐?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파라볼라노이. 저기 파라볼라노이가 온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는 그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 시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파라볼라노이들의 사랑과 섬김을 보고 많은 이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100년이 흐른 후에 로마는 기독교에 뒤집어지고 국교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만 성령님이 하고자 하셨을 때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다른 이름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에 의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불과 100년 조금 전에 이 조선까지 찾아왔고 우리 모두가 흑암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빛의 백성이 된 것도 다 뭐라고요? 파라볼라노이. 그들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배를 타고 이 조선으로 오는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어요. 3개월 이상, 폭풍을 만나면 5개월, 6개월 걸려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건 둘째치고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죽고 아내가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의 무덤이 어디 있다고요? 양화진에 가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흑암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된 겁니다. 사실 이 파라볼라 노이의 원조는 누군가? 두말할 것도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파라볼라 노이의 원조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위험천만한 이곳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모든 질고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냐고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과 인간이 바퀴벌레나 개미가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차이냐? 인간도 유한하고 바퀴벌레도 유한하잖아요. 그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된 것은요, 별로 큰 변화가 아니야. 희생이 아니야.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 파라볼라 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의 원조는 두말하는 잔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파라볼라 노이의 원조신 거죠. 그분을 쫓아 수많은 교회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파라볼라 노이가 된 겁니다. 오늘 바울 얘기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학에서 바울이 살았던 삶의 길을 폴 라인이라고 불러요. 폴 라인. 그 삶의 여정을 선으로 이렇게 이어가면 한 줄이 나오겠죠? 라인이 나오잖아요. 폴 라인이 있어요. 근데 폴 라인의 원조는 뭐냐? 지저스 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걸음을 바울이 따라 산 것뿐이지 바울도 사실은 원조가 맞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251년에 일어났던 그 위험천만한 전염병 속에서도 안전한 그 지하세계를 등지고 전염병이 창궐한 그 도시의 골목으로 기어 올라와서 자기를 핍박했던 그 이교도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파라볼라 노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말은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복한 가정의 자녀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탄탄한 뒷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혈통도 좋고 가문도 좋고 거기에다가 머리까지 똑똑하니 그는 이미 출세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가 붙드는 것은요, 딱 두 가지야.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가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딱 붙든 거예요. 그러면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이 두 가지를 딱 붙들어야 되겠죠. 그가 붙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5절
38절까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을 통틀어서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불러요. 위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계명.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 것과 바꾸거나 또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다는 겁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은 28장 하면 딱 통밥이 오시죠. 뭘 찾겠구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한번 이것은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계명과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 이 두 개를 붙들고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사울은.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읽었습니다마는 자기가 받았던 그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0대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에 근거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벌이에요.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도록 율법에 정해놨어요. 그런데 왜 하나 가만히하면 때리는 사람이 잠깐 착각하다가 41대를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율법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아예 하나를 빼고 때리는 거예요. 율법을 어길까 봐.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5번이나. 3번 태장을 맞고, 이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형벌입니다. 우리나라 사또가 때리는 태장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매질하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맞아. 한 번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맞아 순교한 스테반 집사 알죠? 그것처럼 돌로 맞았다. 3번 파선하고 배를 타고 전도를 하다가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표류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시내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사람이 없는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여기서 위험은 퀸디노이스라는 말인데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전쟁통에서 소위 말하면 활이 막 날라오고 이쪽에서 저게 창이 날라오고 이쪽에서 저게 칼이 날라오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퀸디노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속에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미쳤지.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삶을 사는 겁니까? 왜 소위 말하면 파라볼라 노이가 됐냐고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가 됐냐는 겁니다. 뒤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이 한국말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말하면 별로 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코포카이 모코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아주 견디기 어려운 슬픔으로 자기의 가슴을 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힘든 상황.
육체적인 필요가 너무 극에 달한 피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뭐 밭일 조금 하고 논일 조금 하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애쓰고 수고했네, 막걸리는 한잔 하셔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이것은 뭐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있었던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 고초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겪어야 될 최악의 위험을 겪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 로마의 시민권자요, 좋은 집안의 자제요, 재산이 빵빵하게 있고 잘 배운 사람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란 무릇 파라볼라 노이들의 모임인 겁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거 보세요. 처음 교회가 생길 때부터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두 번 잡혀간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매를 맞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과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유무상통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도 배고프고 그들도 병이 들었고 그들도 너무 가난하지만 그들은 재산과 논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비다 보세요. 그것도 가난한 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을 짓고 속옷을 지어서 결국은 그러다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기독교의 역사는 파라볼라 노이들을 빼놓고는 단 한 줄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 한 줄도. 그는 진정한 파라볼라 노이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1941년 2월 17일 나치 비밀 경찰이 어느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어 가장 똑똑하다는 파비악 형무소에 수감을 시키는데 그 신부가 누구냐면 막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신부님입니다. 그 콜베 신부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다가 나치에 수감이 된 거예요. 그해 5월 28일 죽음의 수용소 하면 생각나는 데 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이 됩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수감자 한 명이 탈출하게 돼요. 근데 그 수용소 소장이 만드는 규칙이 있는데 한 명 탈출하면 연좌제를 묻습니다. 한 명만 탈출하면 10명을 내가 아사시킬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탈출해서 10명이 차출됐습니다. 그리고 끔찍하다는 아사 처벌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사가 뭡니까? 굶겨 죽이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주지 않고 그냥 살 한 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사방에 들어가면 서로 물어 뜯는다고 합니다. 살라고.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가 아사 처형이래요. 그 10명이 끌려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막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콜베 신부가 가는 일행을 멈추고 저 사람 대신 나를 아사방으로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이 이상하다. 서로 살라고 하는데 니는 뭔데 대신하여 죽으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저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지만 저는 아내가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먹여 살려야 될 자녀가 있지만 나에게는 자녀도 없습니다. 제가 가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 대신 콜베 신부가 아사방으로 끌려갑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나머지 9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아사방이 천국이 됩니다.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다가 쓰러져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이 콜베 신부는 안 죽는 거예요. 그 경찰이 와가지고 독약을 주입해서 죽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바로 47세예요. 여러분, 이 콜베 신부 같은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다 살라고 하는데 왜 굳이 남 대신 죽느냐고요. 그는 파라볼라 노이였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는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개척 초기부터 제가 가졌던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입니다. 모델링이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이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와 같은 시기에 있는 교회 중에 닮을 만한 교회를 하나 찾으라면 저는 미국 워싱턴 시티에 있는 세비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지금부터 53년 전에 조만하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미국의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윌록 크릭 처치도 있고 세들백 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들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교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이러면 매년 거론되는 교회가 세비어 처치입니다. 이 세비어 처치는 우리 목자들의 필독서로 다 읽어보라고 했는데 다 읽어보셔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비어 교회는 성도 수가 150명이 넘어본 적이 없어요. 150명 같으면 이게 큰 교회에 비하면 잽도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온누리 교회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그 세비어 교회는 7개 분야에서 매년 75가지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소위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 직업훈련소, 어린이들 위한 예술학교, 할렘가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무료로 가르치는 예술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료 급식소, 그 다음에 병원 이런 것들이 75개나 돼요. 150명의 성도들이 운영합니다. 근데 매년 우리 교회는 매년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우리 규모에 비하면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산이 좀 됩니다만은 그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할 것 같아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말해보세요. 얼마? 생각도 못하겠어요. 얼마요? 1년에 120억, 1000만 불을 집행합니다. 15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1년에 120억을 집행하냐고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150명 성도들은요, 그냥 나는 세비어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3년에 가까운 훈련을 받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해야 교회에 교인으로 허입이 허락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버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벌어요.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깊은 영적인 훈련을 경험해요. 그래서 세비어 교회는 딱 두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굉장히 내면의 성령님과 내통하는 관상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해야 돼요. 교인이 못 돼. 1시간씩 기도 안 하면.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필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훈련에 100% 참여해야 돼요. 힘들 것 같죠? 그들의 삶의 만족 지수는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75개 사역 중에 한 군데는 포함돼서 조력자가 되든지 리더가 되든지 섬겨야 합니다. 11조 외에 그들이 돈을 벌어서 거기에 기부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정을 창출하는 기업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비어 처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이런 말해도 훌륭한 분, 헨리 나우엔 아시죠?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을 때 이 세비어 처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쉼터에서 머물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쓴 책 중에서 사랑받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섬김의 도를 설명했던 그 책이 세비어 교회에서 서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버드대 교수를 내려놓고 토론토에 있는 라러시 공동체, 정신 박약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에게도 이 세비어 교회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년 헌신합니다. 왜 그런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할까요?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번대요. 그렇다고 그들이 가난하게 사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도 사회 그 소셜 포지션이 존경받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비어 교회야말로 파라볼라 노이의 모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개척을 해왔어요. 그런데 작금의 우리 교회는 그 본질적인 것에서 가까워져 가고 있느냐, 멀어져 가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마음에 점점 결정하고 있어요. 과연 자기의 안일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기복적인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를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럴 교회 같으면 주변에 또 세배했잖아요. 가가 다니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 얼굴 찍고 오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일주일 내내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자기 삶의 목적과 비전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고, 그냥 땅 한 평 사고 집 하나 사는 게 자기 꿈이고, 내가 안전하고 자식 새끼 잘 키우는 게 비전 같으면,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교회 같으면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교회 목사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로마서 2장 6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냐?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 선은 이 땅의 선이 아니에요. 영광과 존귀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데, 그 선물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냐? 믿는다. 교회 다니냐? 야, 주일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파라볼라 노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개개인의 삶도 좀 돌아봐 주세요. 다 형편처지가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를 이해 못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보셨다시피 여러분이 팔자 타령한다면 저만큼 팔자가 더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영적인 원칙을,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원리와는 상관없이 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만 쫓아가면서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알겠다. 기다려줄게. 참아줄게. 그래,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말씀으로. 안 돌아오는 거야. 자기 기분이 중요하고 자기 상황이 중요하고 자기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안중에도 없어. 다시 말하면 파라볼라노의 삶을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뒷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기복적인 거잖아요. 지금 저는 목숨을 바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작은 한 예로 지난주 금요일인가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진접에. 교회가 혹시 걱정되시던가요? 다음날 아침 뛰어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마음으로는 걱정하죠. 교회가 꼭 건물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수예배를 오시길 바라요. 교회란 의미는 뭡니까? 그 다락방의 의미는 생명이 머무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도 파라볼라노이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파라볼라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파라볼라노이를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속에 교회가 위축돼 있죠. 많은 교인들조차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파라볼라노이가 잘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간혹 보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로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교회가 그 일하는 방역당국의 의사들, 간호사들 또 방역당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보내고 마스크를 모아서 보내고 이런 걸 보면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난 몇 달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위험을 무릅쓰는 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것은 2세기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난민들을 돕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의 삶이에요. 파라볼라노이의 삶은. 코로나19 속에 처한 우리 그리스도인,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 에너지와 내 달란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교회가 그냥 시즌말로 쎄bes잖아요. 눈만 돌리면 십자가 아닙니까?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저는 이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농활로 휴가 쓰기, 농촌 봉사활동으로 휴가 쓰기. 이 프로젝트를 해남 장제마을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청받은 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혹시 다른 데도 농촌에 요청할 곳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들은 바는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데 80 넘은 노인이 혼자 수백 평의 고추밭을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돈 주고 싹을 살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럼 그거 다 없게 돼 있어. 고추밭을. 몇 명이나 가서 손을 보태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소위 비대면 고추 따기. 괜찮잖아요. 저도 이번 휴가는 여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일들을 하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예화 하나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어느 날 딱따구리 한 마리가 마른 나무에 붙어가지고 그걸 막 쪼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따닥따닥따닥따닥 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그 쪼고 있던 마른 나무가 쩍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주변에 그걸 지켜봤던 많은 동물들이 딱따구리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무슨 힘이 있길래 그 마른 나무를 쪼개니? 딱따구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을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셔. 우리가 하는 일이 딱따구리 일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름드리 그 마른 나무를 쪼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쪼개다 보면 하나님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주셔가지고 그 나무를 쪼개주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딱따구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번개를 사용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파라볼라노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작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교회로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지 않겠어요?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런 딱따구리들과 하나님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루어진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결정이 남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결정이 남은 겁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의 결정이 남은 거예요. 과연 구태여연한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그런 교회를 계속 지속시킬 거냐? 아니면 새로운 예배당을 꿈꾸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 자체를 새롭게 만들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건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한들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중대한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파라볼라노이로 우리가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제2의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다운 교회, 신앙인다운 신앙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일주일에 한 번 위험하다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이해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고민해야죠. 내가 계속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은지를 고민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거 고민해봐야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지 고민해봐야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래서 내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잖아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인가? 우리 목장이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인가? 지난주에는 좀 위로가 됐어요. 어떤 목장 식구가 새로운 봉사처소를 방문하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파라볼라노이가 아니겠습니까?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굳이 봉사하러 왜 갑니까?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파라볼라노이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몫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